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너무 복음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바뀌는 만큼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흑암의 역사는 통로가 되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로온의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바리새인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유대인들 결과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멸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잖아요. 당장 우리의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면 세상 말로 앞뜨거 하면서 정신을 차릴 건데 이게 가득하게 미래에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는 아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럴까요? 그렇죠. 언제 아직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착각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5년에서 4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는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변화가 안 된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갱신이 안 된 거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너무 사단이 예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예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사단이 싫어합니까? 오직 예수. 그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된 사람,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것 있죠. 기겨워하는 것 있죠. 반려견을 키우는 것처럼 안고 뻘고 하는 거요, 사단이. 왜냐? 오직 복음이 안 돼가 있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도 나입니까? 우리 자신도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아직도 가득 차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그게 나 중심 아닙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좋고 복음에 유익 안 하면 싫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 그거는 내게 좋으면 좋고 내게 이익되면 좋고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에게 갱신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그리고 육신의 병. 결과로 중독 시대가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사람이 60층이나 되는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내다보면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는데 60층이나. 그렇죠. 60층 혼자 투숙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이빙을 한 게 아니고 뛰어내렸어요. 우울증이 왔는지, 조현병이 왔는지, 조울증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요,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안 도와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안 도와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은 거는요, 자다가 깨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자다가 깨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놓고 갱신을 놓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화. 이걸 보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디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7망대의 축복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 7 여정의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삶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삶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영적인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나왔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으로 운명을 못 바꿉니다. 신비와 능력으로 운명을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로만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신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문에 들어와 있는 저주가 율법으로 해결됩니까? 신비로 해결되어집니까? 그렇게 조상 대대로 제사를 1년에 10몇 개씩 지냈는데도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게 율법으로, 그게 신비로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답이 우리에게 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서 지옥 갈 사단은 누구를 건드리느냐? 확신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어떤 것입니까? 확신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신앙적으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계산이 아니고 관계였어요. 관계였냐? 우리가 계산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관계였냐? 아브라함이 늘 계산할 때에는 힘들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두릴 만큼 축복을 했어요. 이 관계가 처음부터 바르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이삭.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의 농사에 100년의 것을
성경의 이삭 말고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축복 못 받았어요. 야곱과 요셉도 그 축복 못 받았어요. 이삭 대신의 수양을 완전 각인돼 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완전 체질 뿌리 내리고 체질돼 본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셈을 받는데 셈 근원은 시기하는 자들이 자꾸만 막으니까 르봇의 축복을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야곱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네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알았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졌다 그 말은. 져서 진 게 아니잖아요. 알았다. 이제 내가 네 중심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자꾸만 이 잔머리 대가리 돌렸거든요. 여산촌 집에 가갖고도요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렸는지 재산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더 버티고 있는데 한영해질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버티고 있는데 또 그때도 잔머리 않습니까? 일진을 선물로 먼저 보내고 이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보내고 지 혼자 남아가지고 무슨 말이죠? 사람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오케이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쳤다는 말이거든요. 요새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은 위인의 이야기로 준 게 아닙니다. 신자라면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신자라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이 올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축복 받으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그런 거 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끌렁한 그런 거 말하고 그거는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그거 우리가 자랑이라면 그거 자랑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고요. 이 응답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주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대를 바꾸라. 실패할 망대를 무너뜨리고 성공할 망대를 세우라. 응답을 받을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영적 신분, 영적 권세, 영적 목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복음만 말하라. 왜냐? 복음 아닌 걸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밖에서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걸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만 말해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다른 복음은 저주거든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받은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 그 뿌리가, 율법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요 마가다락방 출신들이었잖아요. 어디서 날라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단은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닌 쪽으로 가게 속입니다. 그래야 주저받을 거니까. 그래야 재앙을 받을 거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못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언약은 바르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이래 살겠습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여러분 다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그러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5가지 기초를 해라. 그렇게 나왔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톨 시대가 열리면 거기에 정인으로 서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3가지 뜰, 거기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 후대가 보고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보고 그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발부둥 치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어려워도 언약 속에, 힘들어도 언약 속에, 지난 예배처럼 우리가 관계 언약 속에.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전도 제자의 땅끝,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자의 땅끝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치유라 그랬죠. 병든 세상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삼집중을. 뭐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을 정하면 또 이게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면 돼요. 그렇죠? 밥하다 생각나면 그때 하면 되고 막. 그렇죠? 텔레비 보다 생각나면 그때 또 하면 되고.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24가 되어집니다. 처음에요, 우리 정식이도 뭐 5번 해라 해가지고 정했거든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때 한 번, 아침에 뭐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저녁 8시에 한 번. 시간 지키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늘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일도 생기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가야 될 곳도 생기고 그러면 안 지키지는 때가 많아. 그런데 막 생각나면 하면 돼요. 생각나면.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실에서도 해도 돼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생각날 때 하면 돼요.
기도 시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침에, 낮에, 밤에 30중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777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게 어떤 것이냐? 영적인 병이 무섭다.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 육의 생명선 호흡, 영의 생명선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몸에 드러난 게 암이라 그랬죠. 5가지. 그리고는 이제 5차 산업 시대가 오는데 심각한 영적인 병에 부딪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가 여기를 살리는 뭘로 서라? 주역으로 서라.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치유를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또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또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13, 16, 19. 그리고 실제 질병을 또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13, 16, 19.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그리고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후대를 치유를 해야 되죠. 회당으로 안식일마다 하나님 나라 각인 뿌리 채취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지금 전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병도, 정신의 병도, 육신의 병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 당연한 거다.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마음은 19살인데 몸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19살 때 그때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한대. 그러면서 약물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고 뭐 주사 맞아도 안 낫고 안 낫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 그게 편할 건데 자꾸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보약무도 19살로 못 갑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전 다 또 19살로 돌아갔다가 또 70 되면 또 돌아갔다가 70도 돌아갔다 그러면 아무도 안 죽게. 그렇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그게 안 될 건데 안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든 사람 만나보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여기 가도 안 낫고 저 가도 안 낫고 이 양부도 안 낫고 저 양부도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합니다. 목욕탕 가보세요. 여자들 앉아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게 아픈 데는 저기가 좋다더라. 저기 오만 또만 때만 그 이야기 다 하고 또 하는 말이 그거 가도 안 낫더라 하면서 안 낫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마음은 19살이라도 몸은 19살이 아닙니다. 그럼 19살짜리는 안 아픕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복음운동하다 가게, 세계 복음하다 가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그래 우리가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다 가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237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 자, 우리가 좀 성경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237 5천 종족을 놓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운동. 그렇죠.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죠.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될 거라. 이게 렘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자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연령별 렘넌트가 아니고요.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렘넌트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고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자.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라 말이 무슨 말이죠? 언약 잡고 살아남은 자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후대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그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후대가 중요하다.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세계 복음화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도망간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회당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회당의 중요성. 그래서 바울이 17장 1절에 회당에,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모르면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에 있는 인재, 237에 5천 종족에 있는 제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가테말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 속에 인재, 그 사람 속에 제자, 이런 사람이 찾아지고 만나져야 그 원주민 속으로,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 합니다. 그 속에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내가 돈 벌러 한국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 가족 보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이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한국 사람과 결혼시켰구나. 그게 예비된 자 아닙니까? 그게 인재고 제자거든. 언제 만나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 3, 7, 5천 종족 살리거든. 뭐 여러분이 막연하게 다민족 다문화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구체성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받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기서 키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죠. 뭡니까? 남은 자, 그리고 뭡니까?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이 속에 이 들어가 있어요.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 회복한 사람이에요. 남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자는 뭡니까? 복음 문화를 이룰 사람이에요. 남길 자는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제자를 키울 사람이에요.
이게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지나치다가 뉴스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뉴스 속에 지금 북한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저 어디 그게 수용소 같은데 노동 교화장인가? 일로만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전파가 전파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드라마가 북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저가 보면 상상 초월한 거지. 이래가지고 탄속을 한다고 야단이다. 이런 부분을 뉴스에 이야기하는 것더라고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봤잖아요. 파리올림픽에서 탁구를 쳐가지고 동메달인가 뭔가 땄는데 우리 신유빈이 삐약이하고 이래갖고 사진 찍으면서 셀카 찍는데 거기서 웃었다고. 그 사진 찍으면서 웃었다고 지금 어떤 처벌이 내려졌다. 이 뉴스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킨다 그러죠. 가면은 절대 만나지도 말고 부딪히도 대꾸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고. 그래 했는데도 어찌 분위기상으로 그래 된 모양이라. 그랬다고 정신 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문화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흑암 문화잖아요. 복음 문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5천 종족입니다. 자, 우리 5천 종족의 열쇠는 TCK죠. 그리고 5천 종족의 후대는 CCK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의 키는 NCK입니다. 이 T는 3인데 우리가 1, 2, 3 하는 때도 그것도 3이잖아요. 여기는 그 3이 아니고요. 야구의 용어에 1루를 보고 퍼스트라 그럽니다. 2루를 보고 더더라 그러고 3루를 보고 서더라 그럽니다. 그 서드입니다. 그게 영어로 THIRD 서드 제3문화권. 문화란 말은 컬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K는 키드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TCK. 그 다음에 CCK는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컬처. CULTURES. 그리고 키드. 그리고 NCK는 낫입니다. 나 컬처 키드. 그래서 TCK, CCK, NC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부 다 후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5천 종족의 우리가 속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5천 종족 속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50비 채안, 좀 더 산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필리핀 인구의 60%가
20살 이하입니다. 20살 이하가 60%예요. 필리핀 인구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15, 16만 돼도 애가 하나 둘 있는 사람도 천재예요. 60%가 20세 이하가 필리핀을. 그러면 밖에 나가 보면요, 어린 아이들 바글바글 해요. 그리고 SM이라고 우리말로 치면은 이마트 아니면은 이런 큰 마트 대형 쇼핑몰 있잖아요. 가면은 전신에 애들밖에, 어른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TCK, CCK, NCK, 여러분이 단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영어 철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의미만 알면 돼요. 이 의미가 뭔가. 그렇죠. 단어의 철자를 알아도 의미 모르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오춘종족의 키가 TCK, CCK, NCK인가? 그 의미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영혼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영원한 작품은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죠. 영원한 유산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 행복, 24라. 이게 나를 살리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여러분 자신 못 살려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못 살아나면요, 사람은 뭐만 남습니까? 세상 말로 악에 바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악에 바쳐가지고. 불신자가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25입니다. 24는 우리 시간이라도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완성이 영원입니다.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원한 걸 붙잡고 누리면 돼요. 영원한 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향만 글로 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할 거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방향이 나와도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아놓고 우리 할 거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팀이, 전도팀이 구성되고는 전도 선교부터 안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용은 복음이죠. 방향은 237 5천 종족입니다. 그 사이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37 5천 종족의 첫 번째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로마서 16장 25, 27절이. 오늘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는 응답이 온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틀린 확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먼저 하고 확인된 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걸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거죠. 237나라 5천 종족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전달하는 겁니까? 영세전.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나타난 거.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준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가 감추어져 있죠? 복음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드러나 있는데 복음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을 말해주지 못해요. 전 세계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응답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뭡니까? 세세무궁토록 미래에 감추어진 거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까지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다음 세대는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미래에 감추어진 거,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거,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걸 전달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확인하고 확인한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어쩌면 참 막연하게 보입니다. 막연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땅끝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지리적인 땅끝은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전도 제자의 땅끝은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만할 거 없고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하니까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할 거는 하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응답 전달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또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이 확인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전달하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